컬투쇼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골에서 김영감님하고 박영감님이 있었는데 서로 늘 티격태격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도 하고 티격태격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김영감님이 화가 단단히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를 풀어가지고 박영감님네 논 한가운데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가가지고 거기 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박영감님의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있지 않을 텐데 이거 난리가 나겠구나, 대판 싸우겠구나 하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김영감네 손은 끝났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농약을 듬뿍 쳤거든. 유기농 이야기하는데 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농약을 쳐야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이제 김정관님네 손은 다 끝났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어이없어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 소가 멀쩡한 거 일주일이 돼도 그래서 또 한 번 난리를 쳤대요. 어디 가서 농약집에 가가지고 왜 약효가 없냐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읽어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드셨으면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날도 별로 멀지 않은데 서로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더 그렇죠.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원래 주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깨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안 느껴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너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평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힘겨워요. 이상하게 힘겹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거든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 머무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우리 힘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화평함이 깨어지고 거룩함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는 의미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두 가지 있어야 되냐?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화평합니다. 하나는 거룩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과. 여러분 나하고 기질이 잘 맞는 사람하고는 누구나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과 세리 죄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런 사람도 다 그렇게는 지낸다. 근데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냐?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그야말로 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유별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기질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화목하게 지내면 너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가운데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십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신학교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기질이 잘 맞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거는 조금 절제하고, 여러분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나중에 다 목회할 사람인데 교회에 양들 가운데 어떻게 자기하고 다 맞는 사람만 있겠냐는 거야. 잘 안 맞는 사람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신학교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을 누리면서 잘 지내느냐, 이게 일종의 성숙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발적인 만남과 비자발적인 만남. 자발적인 만남은 내가 원해서 만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만남은 원하지도 않지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런 어떤 대학교 이 학교 틀 안에 있으면 자발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만남을 가지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나하고 안 맞고 이 뭔가 껄끄럽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대를 갈 때 혹은 회사에 나갔을 때 비자발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가끔 그래요. 상사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사, 때로는 상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상사, 놀기 좋아하는 상사 만나면 힘들거든요. 그럼 회사에 갔는데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내 팀이고 내 상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란 뭐냐? 잘 안 맞는데, 기질이 안 맞고 뭔가 이 노는 방식도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게 뭐냐? 영적인 성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평함이라는 게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우선순위는 예배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이제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보다도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유대인들에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얼마나 우선순위의 탑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 순간에 그게 떠오르냐 이거예요. 그죠? 은혜 안 되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다. 가가지고 먼저 그 사람과 풀고 그리고 나서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말씀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이게요 내 것이 될 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지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문제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임재감하고 연결시킨다는데 이것의 중요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감이 너희 가운데 느껴지지 않게 되어진다. 여기에 문제의 중요성, 시급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합니다. 이 껄끄러운 거 하나가 있으면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저 사람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안 돼. 이거 진짜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기도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 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급하게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간혹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똑바로 잘 죄짓지 않고 살면 되지. 그래서 다른 분들과 친밀감 있는 관계도 조금 소홀히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옆 사람과의 관계를 이러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하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좀 잘 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몸 하나가 어떻게 혼자 잘 서냐는 거예요. 같이 잘 되어져야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아니 팔이 어떻게 지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몸에 같이 붙어 있어야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이 되어져야 기능을 잘하고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성 생활에서도 꽃이 뭐냐? 이 화목한 관계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 생활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것 같잖아요. 그게 우선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수도원 생활에서도 이게 꽃이라 그래요.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성 간의 사랑도 버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면 수도원에 들어오잖아요.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진정한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의 꽃이 뭐냐?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와 함께 화평함을 늘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근데 이 화평함에 이르는 우리 안에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화평함에 이룰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말이 있어요. 다투면서 하려면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허영이 뭐예요? 우쭐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없는데 실제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게 허영이거든요. 그런 걸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훨씬 나보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 태도를 가지면 화평으로 나아가는 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한번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미운 생각이 들고, 편하지가 않고,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나보다 저분이 더 낫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생긴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러한 자기 의의 생각 가운데서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 관계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또 뭘 따르러 갑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룩의 1차적인 뜻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피조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 또 이렇게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품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 성적인 부분들의 죄들이 많이 나타나죠. 끔찍한 목록들이 막 쭉 나타나다시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죄와 쾌락을 사랑하면 거룩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 깨어져도 은혜가 안 되는데 거룩이 깨어지면 진짜 은혜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지금 다른 분들이 말하는 간증거리가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겠다. 예배 시간이 달콤하기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성경이 즐겁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지난주에 하루 종일 한번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던데 나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다. 그런 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이 깨진 거예요. 거룩이 깨지면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악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 이게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을 하시지 기쁨을 주실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도 무시하고 악한 죄를 짓고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중생한 사람은 왜 안 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좀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또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시작. 너희가 죄하고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분투해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부끄러워.
적당히 싸우다가 타협했거든요. 적당히 저항하다가 그냥 죄의 유혹에 굴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게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깊이 성찰을 해보니까, 야, 내가 참 죄에 쩌들어 있구나, 죄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떨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굉장히 너희가 위험하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15, 16, 17절에서 이거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이거 해결하지 않고 화평함 계속 깨어진 채로 은밀한 죄 계속 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두렵냐? 에서같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냐?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죽을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형 장자권 줘. 장자권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축복의 위임장과 같은 게 장자권이거든요. 아유, 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팥죽 한 그릇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우 이거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기도해도 이미 거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회개라는 것도 기회가 있고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 안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이거 큰일 난다. 지금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불현듯 깨달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보다 10년 전에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성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는데, 자, 지금 장년에 이르신 분, 청년 시절에 비해서 엄청 내가 성화가 되었구나. 청년 시절에는 이런 유혹에 참 쉽게 넘어졌는데 지금은 끄떡없이 좀 바르게 서 있구나, 이런가요? 별로 안 그러시죠. 청년 시절에도 울퉁불퉁했는데 중년, 장년이 돼도 울퉁불퉁해. 청년 시절에도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졌는데 그놈의 유혹 하나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잘 안 되네, 이러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연장해 보면요, 노년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연장해 보면요, 죽음 직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이라고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직전이라고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주 다투는 사람 죽기 전까지 다투고 간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 죽기 직전까지 이거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갖고 죽음의 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다면 아찔하죠.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실컷 교회는 다녔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도 구원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싸우고 미워하고 말 안 하고 삐지고, 조금만 힘들면 죄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니 구원받은 증거가 내 스스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에서와. 그러니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떡하자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10년 후가 힘들지만 순종하면 10년 후에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누구하고는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면서 갈수록 성화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왔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주님 보고 싶어요.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의 열매,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결심으로요, 훈련으로 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교육이나 훈련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교육이나 훈련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조금 상처받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다투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조금 힘들면 죄에 유혹받으면 그냥 넘어지는 그 기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개선해서가 아니라 죽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죄악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누가 살아가냐? 내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난 내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eyes fixed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영향 받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음식점에 가도 조금 음식 맛이 안 좋으면 타박하게 좋아하고 주인 불러가지고 컴플레인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 덕이 많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맛있구만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계속 그렇게 먹으면요 까탈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자꾸 고정하면 그분의 시선이 내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희한하죠? 옛날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늘 걸어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늘 있으면 죄가 멀어져요. 죄의 유혹이 강하게 안 느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가끔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우리가 정말 술 좋아하고 담배 그냥 하루에 2갑 3갑 피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술을 끊어야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배 끊어야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너무 써가지고 무슨 독약을 마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마십니까? 못 마시지. 담배 끊는 간증도 많이 들으셨죠?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고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이 토가 나와가지고 오바이트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끊어지듯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자꾸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죄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것도 자꾸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은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고 주님과 늘 함께 머물러 있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죠.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그래도 국그릇만 해지고 좀 냄비만 해지고 커다란 대야만 해지고, 그런 역사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자세히 보니 그릇이 큰 사람이시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그릇이 큰 사람이시네요. 네, 그렇게 우리 모두 그릇을 다 키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왔고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막상 또 살아가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힌 관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나서 비참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도 남는 그러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잘하다가도 또 미끄러지는 때 아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